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며 생명이 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시며 말씀대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에 많은 것들을 자꾸 얻어야 되지만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자꾸 얻어야 될 게 있다면 그건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다기보다는 사실은 교리적인 지식과 이해로 스톱되고 멈춰버리고 많은 것이 참 많습니다. 내가 교리적인 지성적인 이해와 교리적인 이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내가 믿는다 그러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말씀을 믿으면 말씀은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말씀을 진짜 믿으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단지 말씀을 내가 지식으로 알아서 아니면 교리로 알아서 이것이 맞느냐 틀리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제가 교리적인 이야기를 몇 개를 했습니다. 가령 칼빈주 5대 교리 가운데 견인의 교리가 있습니다. 견인이라는 이야기는 좋은 식으로 견인을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 그게 견인입니다. 그리고 견인을 안 좋은 식으로 이야기하면 신자가 무슨 일과 무슨 잘못과 무슨 죄를 저지르더라도 구원받게 하신다. 이게 안 좋은 식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교리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성도의 견인의 교리, 칼빈주 5대 교리 가운데 5번째 견인 교리가 맞느냐 그럴 때 교리적으로는 사실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리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 끊임없이 성도의 또한 신자들의 배교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가 되어질수록 주님 오실 때 가까이 다가올수록 미혹하는 일이 많아지고 신자들이 주님을 떠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잡으시고 경고케 하신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볼 것이냐 하는 것이죠. 단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느냐 하는 문제지 그 교리로 해서 견인의 교리가 맞느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설교할 때 목회자 이렇게 설교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끝까지 붙잡을지 모르겠습니다. 붙잡을 수도 있고 안 붙잡을 수도 있고 당신이 죽어봐야지 구원받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설교하거나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 설교자는 잘못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실은 견인의 교리가 교리로 이야기할 때는 틀리는데 믿음으로 이야기할 때는 맞는 게 되는 것이. 이게 그래서 이걸 똑같이 교리로 해서 맞느냐 틀리냐 말하고 하지만 믿음의 차원과 문제로 가져오지 않아요. 마태복음 28장에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지 교리로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하신다 했다. 그리고 이해하거나 지식으로 동의하고 있어 보아야 함께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함께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누릴 수 없습니다. 신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지식은 증가해 가는데 또 신학도 증가해 가는데 그리고 점점 신학은 발전해져 가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증가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봐보세요. 제가 끊임없이 믿는 신자들을 만나보면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이 우울증이 증가해 갑니다. 우울증이 증가해 가요. 우울증의 증가가 많은 경우 배우애가 귀신의 역사, 마귀 역사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보고 옵니다. 그러나 불신자가 우울증이 증가하는데 신자도 우울증이 같이 증가해 가는 것은 이상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 되는 것이. 왜? 신자는 약속하시는 성령님께서 임하신 사람이고 신자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신자도 불신자와 비슷하게 유사하게 우울증이 증가돼 가느냐? 신자들이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사망이나 기근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뭐 교리적인 설명으로 들어가서는 거기에서 날은 빠져있다 이렇게 이제 잡고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런 문제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무엇 때문에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걸 내가 믿으면 내 믿음은 굳건해지고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교리적인 문제로 끌고 가고 의문점을 제기하고 지식화시키고 화석화시킨다면 그건 아무런 생명도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교리의 지식이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운다면 아마 신학교에 계신 박사님들은 최고의 믿음의 거장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신학교에 있는 박사님들은 최고의 믿음의 거장, 아니면 신학교 신대원을 나오고 그것도 아주 유수의 신학교를 나오신 외국에서 학위를 따오고 이런 목사님들은 최고의 믿음의 거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유는 지식은 지식일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식으로 이해하고 아는 건 필수적이지만 내 머리로 아는 지식이 내 마음으로 들어와서 마음에서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기도에 대한 책을 100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니제 하웰스의 중보기도, 또 존 하이드의 기도의 사람, 그리고 무수하게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기도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도의 책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내가 믿고 있느냐 하는 문제로 들어갈 때는 사실은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읽어도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대부분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말씀했지만 내 안에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게 확신이 먼저 옵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내가 기도하기 전에 확신이 먼저 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확신이 오지 않는 것은 사실은 기도해도 스스로의 위안이 될 뿐이지 믿음의 역사, 기도의 결실을 맺지를 못합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이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냐 자문해보고 아멘 그렇다라는 것이 나오지 않으면 확신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의 기도는 일푼의 가치가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유명한 그 오스트레일리아인가 어딘가 후안 오르티 카를로스 목사님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신자들의 대부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잡동사니 취급을 받는다, 이런 책을 써내기도 했습니다. 신자들의 많은 기도가 혼자 하는 하소연에 불과하는 것, 그리고 기도 자체가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 것, 믿음이 역사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담대히 나가게 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증거하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믿음을 이야기해도 무엇을 믿느냐가 문제인데 말씀이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지 않고는 믿음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붙잡고 있을 때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내 마음에서 말씀이 믿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느냐. 우리는 마음을 자주 사용합니다. 또한 머리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마음하고 정신의 차이를 모를 때가 정말 많습니다. 신학적으로 구분하고 아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은 마음과 정신의 차이, 마음과 지성의 차이를 사실은 항상 알고 있습니다. 항상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무슨 대형 할인마트 전단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계란 한 판에 3,000원 나오면 너무 좋잖아요. 왜? 계란이 싸야 4,300원, 3,800원, 900원인데 한 판에 3,000원.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에다가 새겨두지 않고 사실은 어디에다가 새겨둡니까? 지식에다가 새겨두죠. 머릿속에. 지성에다가 새겨둡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올려서 계란 한 판에 3,000이다네, 이 판에 많이 사오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여러분의 남편이 있다, 아내가 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아주 안 좋은 욕설을 합니다. 안 좋은 말을 하고 마음에 상처되는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할 때 우리는 항상 마음으로 활짝 열고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것을 곱씹게 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새겨서 내 마음으로 그 상대방이 남편이나 아내가 했던 안 좋은 말들이 내 마음에 새겨집니다. 새겨지죠. 그래서 내 마음에 많이 쌓인 것이 너희 입에서 나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서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 자주 받아들이고 쌓인 것이 사실은 밖으로 나옵니다. 내 안에 쌓이고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내 안에 절망과 서러움과 한탄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내가 받아들이고 쌓였다면 자주 한숨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한탄이 되고 원망이 되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내 삶은 너무 비참하고 너무 외롭고 너무 쓸쓸하다고 자꾸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내 안에 쌓여져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자가 우울증에 불신자와 다름없이 계속 빠져가는 것은 불신자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로 마음속에 자꾸만 집어넣고 신자도 동일하게 그렇게 집어넣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식물로 내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자꾸 집어넣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기껏해야 큐티 정도. 큐티는 뭐냐 하면 한 본문과 한 단락을 가지고 머리를 굴리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본문에서 내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머리를 굴립니다. 머리를 굴리고 이제 오늘의 묵상, 오늘의 큐티 끝났다. 아멘 지나갑니다. 또한 석장을 읽자, 하루에 5장을 읽자. 그러면 1년에 성경 한 독을 할 것이다. 뭐 등등의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지 쓱 훑어읽기 하고 지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려면 성경을 많이 읽는 가운데 묵상하려면 뭐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지 기본적인 묵상이 가능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돼.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돼. 어떤 질문지를 가지고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돼.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성령님에 대해서 요한복음부터 쭉 봐보자.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내가 성령님에 대해서 그전까지 알지 못했던 눈을 열어주시기 시작합니다. 목적이 있게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에 남기 시작하고 새겨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의도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성경을 읽어요.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올 리가 없지요. 여러분이 쇼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길에 여러 가지 가게가 있고 옷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여러분이 가게를 쓱쓱 지나갑니다. 마음에 남습니까? 남지 않습니까?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블라우스를 하나 사야 되겠다. 근데 블라우스가 보라색이나 아니면 파란색 계열로 샀으면 시원한 걸 샀으면 좋겠다. 그렇게 목적을 내가 담고 있으면 쇼핑하고 가게 쇼 윈도우나 가게를 들릴 때마다 어디에 맞춰 봅니까? 그것을 내가 사야 되겠다 라고 맞추어서 그걸 보는 것입니다. 맞추어서 그걸 봐요. 그리고 여기 가게는 35,000원이네. 이 가게는 35,000원짜리보다 더 품질이 좋은데 앞에 가게보다 품질이 좋은데 30,000원이잖아. 이 30,000원짜리를 사야 되겠다. 그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의도성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목표 없이 성경을 읽습니다. 많이 읽으면 좋은 줄 알고 그러나 하나도 새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도 새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담지 않고 드라마를 보니까 드라마 주인공이 또 조연이 무슨 말이 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아는 건 더 큰 병이 있겠죠. 왜? 쓸데없는 것을 잡동사니를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소한 의도성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 의도성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내가 섬기는 분은 내가 섬기는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마태복음을 읽는다든지, 복음이 정말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을 읽는다든지, 어떤 의도성과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의 눈이 열려져 가고 깨달아가고 알아져 갑니다. 우리 오늘 말씀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 히브리서 4장 2절 3절 말씀, 히브리서 4장 2절 3절 말씀 제가 가진 개역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그들이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다시 이야기하면 그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팔레스틴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였고 우리 주님을 모셔드렸고 영접하였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셔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등의 율법학자, 서기관들 하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고 믿음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성적으로 자기들이 배웠던 장로들의 유전으로 자신들이 배웠던 유대인들의 전통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자를 재고 그리고 그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는 비유로 말하되 비유를 풀어주지 않겠다라고 하셨고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이 뜻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하면서 비유로 전하신 말씀을 설명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지식은 우리에게 율법을 더합니다. 신약은 새로운 언약입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지식의 차이가 뭐냐 하면 율법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내게 해야 될 짐이 하나씩 더 생겨납니다. 짐이 하나씩 생겨나요. 순종해라, 아니면 봉사해라, 헌신해라. 율법으로 들으면 짐이 하나씩 무거운 짐이 생겨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짐이 생겨났겠습니까?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바보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얼마나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대한 어미가 그 두려움심이 놀랍습니까? 그러니 이제 그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무섭고 떨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한 눈으로 범죄하면 눈알을 뽑아버리라. 한 눈이 불구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너 발이 범죄하거든 발을 찍어버려라. 한 발로 천국에 가는 것이 두 발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율법으로 받아버리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항상 우리 손이 두 개밖에 없는데 하루도 안 돼서 우리 손을 찍어버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입이 하나밖에 없는데 하루도 안 돼서 입을 없애면 도대체 무엇으로 밥을 먹을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혀로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심판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율법으로 받느냐 아니면 복음으로 받느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받고 지식으로 받을 때는 우리에게 무서운 또한 무거운 계명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살리러 오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자, 그런 말씀을 제가 어떤 의미다라고 설명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기 시작하면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말씀이 믿음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머리로 받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깨달아지지 않고 알아지지 않고, 그리고 퀘스천 마크가 생겨나고 의문점이 생겨나고 논쟁이 생겨나고 변론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말씀이 의외로 쉽고 단순하게 되지, 너무 복잡한 그런 알레고리 아니면 영해, 그렇게 복잡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 익숙합니다. 물론 성경 공부는 너무나 필요하지만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먹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여러분이 요리사가 요리를 했습니다. 요리를 하고 요리를 전시하는 걸로 끝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진짜 요리를 하는 이유는 요리를 대접하고 사람들에게 먹게 하려고 요리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라는 것은 사실은 요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요리하는 것과 비슷해요. 엄마가 요리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요리를 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먹으려 그러니까 떼치 먹지 말아라, 안 줍니다. 음식이 썩을 때까지. 그러면 아마 이상한 엄마가 될 것입니다. 성경 공부는 말씀을 가지고 요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책과 같고 단단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석하고 풀고 강론할 때에 말씀이 먹음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과정이 없을 때는 믿음이 증가하고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섭취하고 먹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생겨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어디에서 믿는다고요? 마음에서 믿는다고. 내가 지식으로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동의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1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2번 안 죽으셨다. 3번 재림하실 것이다. 4번 재림 안 하실 것이다. 거기에는 아마 대부분의 신자들은 답을 다 알아맞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는 묵상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그 방법을 성경에서 제시하기를 묵상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1편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묵상의 히브리적인 의미가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읊조리다, 반복적으로 중얼거리다, 그 뜻이 묵상 뜻이다 그랬습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고 읊조리고, 여호수아 1장 8절에 의하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어디에서요? 입에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신자가 삶을 살다 보면 외로움을 느낍니다. 외로움을 느껴요. 쓸쓸함을 느낍니다. 허전함을 느낍니다. 절망을 느낍니다. 탄식을 느낍니다. 별의별 5만 가지 우울한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 생각 속에 나는 절망하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생각지 않고 사랑하는 남편, 아내조차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당연히 우울증이 찾아오죠. 그 뒤에는 귀신이 있고 죄를 통하여 마귀가 있습니다. 문제는 신자가 내가 느끼는 것은 우울함이고 허전함이고 쓸쓸함인데, 하나님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의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고 선언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믿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고 느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겠느냐 하는 것인데,
많은 신자들은 끊임없이 외로움을 끊임없이 삼키고 받아들이고 먹습니다. 끊임없이 외로움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의 잡초밭, 마음의 밭에 잡초처럼 뿌리고 심습니다. 가시와 엉겅퀴처럼 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에서 느끼고 보이지 않아도 말씀이 진리고 사실이다 그러면 진리고 사실인데, 그래서 외로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면, 우리 주님께서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너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히브리서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기억하면, 내가 내 현실에서는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내 감정과 정서나 현실은 말할지라도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울증이 뿌리내릴 자리가 없습니다. 우울함과 절망이 마음속에 뿌리내릴 자리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자신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떠넘깁니다. 외로우면 하나님 내가 외롭습니다, 내 외로움을 좀 없애주십시오 그럽니다. 그 기도에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외롭습니다, 하나님 내 외로움을 하나님 없애주십시오. 그 기도는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지만은 그 기도는 정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 외롭습니다 하면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그게 다 거짓말입니다. 나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장입니다. 나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자기 기도라는 단어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진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합니다가 맞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실어서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시다 라는 고백이 나올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화답하시고 맞다 옳다 라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되는 것을 끊임없이 먹고 마시고 살아갑니다. 반대되는 것, 진리와 반대되는 것,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믿음을 화합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화합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히브리 4장 3절에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뭘 믿어요? 말씀을 믿어요. 말씀을 믿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거다. 지금 천국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삶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성경 해석하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다 대단히 박사들이고 다 대단히 뛰어난 그런 선지자들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기본으로 뭘로 읽어야 돼요? 내 선견, 편익견이 아니라 성경은 문맥으로 읽어야 돼요. 문맥. 성경은 문맥. 근거리 문맥. 그건 그 장, 그 문맥. 원거리 문맥은 히브리서 전체가 어찌 되느냐? 최소한은 중거리 정도 되려면 히브리서 4장 전체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동그라미와 동그라미가 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동그라미는 4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가 동그라미지요. 그까지가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라미는 한 문맥이 이루어졌다. 이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성경의 문맥, 히브리서 전체의 문맥, 또 히브리서 4장의 문맥, 이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맥적인 성경 해석이 됩니다. 4장 12절의 결론 부분에, 이 문맥의 결론 부분에 가서 뭘 이야기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요 죽었고요? 살았고 말씀이 살았다 하는 걸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를 못합니다. 왜요?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야지 살게 되는 것이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머리로 지성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식으로 알아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란다면 정말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조직신학책을 제가 10권을 갖다가 여러분이 밤새워서 읽으면 될 것입니다. 조직신학책을 갖다가 아니면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두꺼운 책을 갖다가 신학적인 고전 같은 책을 갖다가 하룻밤 내내 독파를 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하나님. 제목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읽으면 하나님을 다 알아버려요. 다음날 일어났더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좋아져 버려요. 그런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얼마나 그렇다면 좋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믿어져야지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성경하고 신앙서적하고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신앙서적하고 차이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먼지 낀 것을 주일날 되면 털고 갑니다. 털어요. 물론 또 열심히 성경을 읽는 사람들,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쓰고 있는 것도 단지 지성적인 작업에 불과합니다. 지성적인 작업. 머리로서 성경을 주입시키고 애우려 그러고 암기하려 그러고 그것이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점쟁이나 무당이 지나가다가 용한 점쟁이가 여러분한테 야, 올 여름에는 해수욕장 조심하시오. 물을 조심하시오. 그리고 쓱 하고 지나가면 여러분은 마음에 담아둡니까? 안 담아둡니까? 마음에 담아두죠. 그래서 자주 생각날 거 아닙니까? 올 여름에는 조심해야 되겠다. 올 여름에는 조심해야 되겠다. 용한 점쟁이가 그래도 뭔가가 있어서 이야기했겠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말씀은 얼마나 시편 같은 데는 많아요. 신구약 성경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마음에 담아두질 않아. 용한 점쟁이가 하면 마음에 새겨요. 그리고 막 묵상을 해요. 계속 잠자면서 또 생각하고 그러다가 아들이 친구들과 해수욕장을 간다는 거예요. 여름에. 그러면 막 길길이 날뛰기도 하고 아니면 해수욕장을 보내놓고 그때부터 철학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작전기도 들어가요. 하나님 내 자식을 보호해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근거는 뭐예요? 무당말 점쟁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또 한 해가 지나가서 어떤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물론 꿈으로 통해서 지식의 말씀에 은사를 통해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그냥 대꿈, 가위 눌린 꿈을 꾸었어요. 안 좋은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을 붙잡아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뭘 가지고 기도해요? 꿈을 붙잡고 기도해요. 내게 두려움이 생겨났어요. 물론 성령님의 역사로 기도해라고 어떤 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래서 세상의 염려하고는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그래서 와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90% 이상의 불안과 두려움이 내게 찾아오면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무엇을 물리치려고요?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치려고.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치려고 기도를 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불안과 두려움을 붙잡고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치려고 기도해요. 이해되세요? 네. 우울함이 찾아오면 우울증을 내가 붙잡고 우울증을 물리치려고 기도해요.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어리석은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울증을 대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울함을 대적하고 외로움을 대적해야 되는데 안 그러는 것이, 남편이 석 달간 가출했어요. 석 달간 집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애들이 없어요. 우울해요. 쓸쓸해요. 그리고 이제 밤새워 묵도합니다. 나를 데려와서 나를 왜 이리 외롭게 만드는가? 나를 왜 이리 쓸쓸하게 만드는가? 그렇게 됩니다. 또 나아가서 남편이 주님인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 남편이 주님인 사람이 많아요. 남편의 얼굴이 우중충해지면 누구 얼굴이 우중충해져요? 우리 얼굴이 우중충해져요. 남편의 얼굴이 기분이 상쾌하고 좋아지면 우리도 상쾌해져요. 누가 주님이에요? 남편이 얼굴이 우중충해지면 우중충한 남편을 마음속에 두고 기도를 해요. 자기 주님을 두고 진짜 주님한테 또 기도하고, 이쪽도 진짜 주님이고 이쪽도 진짜 주님이고. 아니 주님께서 어떤 기도에 응답할 줄을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자식이 쓸쓸하고 한탄하고 학교 생활이 어렵다 그러고 대학 생활이 힘들다 그러고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해, 왕따 당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자식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어찌 돼요? 이제 서러워지고 힘들어져요. 주님이 누구니까요? 자식이니까. 아니, 자식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자식이 힘들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자식의 이야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건 좋지만 자식의 이야기가 마음속에 받아들여 기도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말씀을 내 마음속에 붙잡고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지, 자식의 문제를 마음속에 먹어버리고 뱃속에 먹어버려 가지고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 안 돼요.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말씀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을 붙잡고 자식을 놓고 기도할 때에 확신이 있고 믿음이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이. 이미 믿는 저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안식이 있는 삶을 살아가요. 주님께서 오셔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리고 단지 토요일만 안식일이 아니라, 아니면 지금 주일만이 안식일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과 살아가는 매일이 안식일이며 매일이 주님의 날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날을 위하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위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 삶에 안식이 없는 사람은 우리 삶에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걸 증명하고 증거하는 것이. 제가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신학대학원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교수님은 굉장히 언변이 좋고 화려해요. 언변이 좋고 화려해요. 저는 이제 일반 합동측 신대원을 나왔기 때문에 그분이 기독교 강요를 강의하셨어요. 기독교 강요가 칼빈이 쓴 책이에요. 기독교 강요를 강의하셨는데 강의를 너무 화려하게 잘하니까 일반 신학 대학생들 중에서 추종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대학원생 중에서 추종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저는 그 신학대학 교수님 별로 탐탁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문제가 좀 많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느 때 이제 방학 때 돼서 신대원에 있을 때 공부를 더 하려고 방학 때 기숙사에서 남아 있었는데 그 신대원 교수님이 방학 때 교수실로 올라오시는데 그분과 만났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정신병이 반은 들어가지 미쳐 있는 거예요. 수염이 하얀 수염이 나이가 드셨으니 하얀 수염이 깎지도 못하고 머리도 감지도 않고 넋이 나가가지고 눈동자가 넋이 나가가지고 그리고 그 정신과 의사들 만나거나 그러면 좀 반 미친 의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똑같아요. 아주 광증이 미친증이 찾아와가지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을 잘 아는 이런 동기한테 저 교수님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사실은 저 교수님에게 우울증이 있고 그리고 이미 사모님은 정신병으로 심각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가정사를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분이 기독교 강요를 설명을 잘하고 신학교 교수님으로 말씀을 잘 가르쳐도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 능력에 있다는 것이 은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병 고치는 은사 아니면 예언 은사 방언 통역 방언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말에 불과한 것이냐 지식이고 지성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이 되느냐 그런 것을 묻는 것이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무엇이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체험도 좋고 간증도 좋아요. 그러나 문제는 그 체험이 그 간증이 무엇을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야 됩니다. 그 체험이나 간증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야 돼요. 예수님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없이 예수님만을 믿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안 믿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 말이 되지를 않아요. 이슬람교는 알라신을 믿습니다. 이슬람교 알라신은 기독교에서 파생되는 그런 이슬람교는 이단화예요. 그런데 그 알라란 말이 하나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슬람교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조금의 지식이니까 그래. 이슬람교에서 알라 그 말이 그들의 말로 아랍어로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 그 말이에요. 그럼 같지요. 성경에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조금은. 그런데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겨도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닌 것이에요. 천주교는 하나님을 같이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제가 여수에 있을 때도 천주교 신자들이 몸이 아프면 기도받으러도 와요. 기도받고 가면 또 거짓말같이 몸이 나아가지고 가고 그럽니다. 자주 천주교 신자들이 와요. 또 어떤 천주교 신자는 예언 좀 해달라고 전에 2명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불쾌하고 기분이 나빠서 가라. 기독교로 개신교로 개종을 좀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사명이 있다고. 그래서 예언을 해주면 좀 안 좋은 예언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랬어요. 근데 예언을 하니까 참 좋은 예언이 그들이 신실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예언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우리 이봉영 원장님도 그 계셔서 증인이에요. 그때 들었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는 좀 다르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말씀대로 믿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으려고 애를 써요. 이 천주교에서 제사를 추석 때 모아놓고 지내도 그들은 참여하지 않고 마리아 상에도 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한 번씩 미사를 주마다 드리면 그게 안 하려고 애쓰고 집에 마리아상 예수상 갖다 놓지 말라니까 안 갖다 놓고 애를 써요. 기도 생활하고 바르게 살려고. 그러나 애를 써도 똥통에서 애를 써봐야 똥물 묻는 것은 항상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말씀을 자꾸 변질을 시키기 때문에 변질을 시켜요. 변개시키고 변질을 시켜요. 신천지나 구원파 같은 경우도 말씀을 빼고 자꾸 변질을 시켜요. 변질을 시켜요. 근데 사실은 그들은 이단하고 우리하고 어떨 때는 주님 보시기에는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머릿속으로 집어넣으면 우리도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통적인 신앙과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봐봐 그들이 하는 말 너희가 능력이 있냐? 너희가 능력이 있냐? 너희의 기도가 역사하냐? 그럼 우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옛날 장경건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전도를 열심히 하래요. 왜 열심히 하라 그러면 원수를 꼭 전도를 하래요. 그래서 교회의 쓴맛과 교회의 그런 비참함을 체험하게 해. 산전수전 공중전이 교회 생활 속에 있으니까 그걸 니도 좀 믿어가지고 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러니까 전도를 그렇게 하래요. 우스갯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신자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치러요. 물론 어려움이나 환란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환란을 신자는 통과해요. 환란을 넘어서고 승리하죠. 그리고 내가 승리했으니 너희도 승리하리라고 외치고 계셔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고 선포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안 받아들여요. 귀신이 너무 무서워요. 마귀가 너무 무서워요. 왜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능력으로 싸우려고 그래. 말씀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싸우려고 그래. 내 힘으로 싸우려고 그래. 그것이 어떻게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 됨이니라. 이게 지식화된 성경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화시키면 우리를 거룩하게 못 만들어요.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못 만들어요. 이 말씀은 왜? 지식이니까. 거룩하게 하려면 누가 해야 돼요? 이제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해야 돼요. 그런 단어로 순종을 쓴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에요.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건 맞아요. 노력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첫 번째 예씀과 노력이 뭐냐 하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건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4장,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이게 명령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강팍해 해버리고
강팍해 말라 그랬습니까?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히브리서 4장 같은 경우가 꽤 대표적으로 잘못 해석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잘못 해석되는 성경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저야 이제 목회자고 또 신학이나 신앙서적을 좀 많이 보니까 어떻게 잘못 해석하냐 그러면 믿음은 순종이다 이렇게 해석되는 근거를 여기서 많이 가져와요. 히브리서 3장하고 4장에서 많이 가져와요.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은 순종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순종은 순종이에요. 또 존 메가더 같은 목사님 같은 경우는 믿음은 행함이다 그렇게 가르쳐요. 믿음은 행함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이고 행함은 행함인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도 믿음이 행함과 같이 일하고 행함이 믿음과 같이 일한다 그랬지요. 두 개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믿음이고 행함은 행함이고 믿음은 믿음이고 순종은 순종이지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은 행함이다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을 말 바꿔서 예수님을 순종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좀 말이 그까진 되고 예수님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여기서 도대체 순종과 믿음을 섞어서 지금 사실은 사용했어요. 3장 18절 19절을 한번 봐보자고. 3장 18절 19절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순종치 않는 자가 안식에 못 들어왔다 그랬어요. 얼마 전 4장 말씀은 믿지 않아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고 믿어서 안식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19절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제 믿는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 전 순종치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고 여기서는 믿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어. 그러면 믿음과 순종이 같이 쓸 수 있죠. 그럼 도대체 무슨 명령이 떨어졌느냐 그건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무슨 명령이냐 그러면 얼마 전에 읽었던 말씀과 같은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15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게 명령이에요. 강팍해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말씀을 딱딱하고 강팍한다는 이야기는 못 받아들이는 상태로 하지 말고 말씀을 불신앙, 믿지 않는 불신앙에 거하지 말고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받아들이라 그런 이야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말씀을 받아들이라 하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강팍해 하지 말고 말씀을 받아들이라. 그거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거기서 순종은 믿음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겸손하라, 겸손을 행하고 그런 것하고는 좀 다른 양상의 순종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걸 다 포괄시켜가지고 순종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물론 전제를 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안식 속에 들어가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 무슨 믿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가요. 거꾸로 어제는 고백의 이야기를 했어요. 고백은 믿음을 여는 열쇠다 그랬어요. 고백은 믿음을 여는 열쇠다. 고백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란다.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며 내가 외로워요. 나 외롭다.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외롭습니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시편은 그렇게 고백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고백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는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냥 시편이 150편 분량에 자신에 대해서 내 영혼아 하나님이 너를 돕는 자신이 누가 너를 위험하게 하리요. 낭망치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선언하고 고백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는 것이. 산문식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는 것이. 근데 우리는 나 적어요, 부족해요, 없어요 그럽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필요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이해가 됐어요?
그때의 믿음이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부족해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틀리잖아요.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됐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무관심하십니까? 기도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아버지, 날 사랑하시는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이걸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다,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없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말에 입에서 나오는 단어들, 언어들, 기도를 확인해 보면 신앙과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많아요. 우리가 한 1시간 기도하면 1시간 동안 기도를 녹음해 두시면 좋아요. 녹음해 해보세요. 녹음을. 설교자가 설교를 발전시킬 때에 쓰는 방법이 있어요. 쓰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 써요. 하나는 비디오로 찍어요. 그 사람 설교를. 자기가 찍어요. 비디오로 찍어요. 아니면 그 사람 설교를 자기 설교를 녹음을 해요. 그런 다음에 자기의 녹음을 들어봐요. 자기 설교를. 들어보면 자기는 설교를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고 기괴하고 막 그런 게 많은 걸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리고 기도가 열심히 한 만큼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면 내 기도가 이상한 것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상할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킬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실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멈추는 것은 없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를 멈추실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기도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열쇠를 가지고 자물통을 여는데 아무리 해도 자물통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열쇠가 이게 아닌가벼 그러는 것이에요. 번호키를 누르는데 번호를 눌렀어요. 문이 안 열려요. 아니 번호가 잘못된 거지요. 번호가 잘못된 거예요. 물론 그 열쇠 번호키가 이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극소수의 일이고 기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잘못될 일은 절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면 사실은 응답이 없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진리에 따라 말씀에 따라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에 따라 말씀에 따라 응답하셔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쳐요. 문제가 있다고 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유일무이한 원리고 법칙이고 원리예요. 우리의 생명이고 능력이에요. 신자의 능력은 말씀이에요. 신자의 축복은 말씀이에요. 신자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말씀이에요. 그럼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쳐요. 여러분이 당뇨가 있어요. 주님께 치료받아보면 간단하겠지만 일상은 병원을 통해서 치유받는다고 가정한다면 당뇨약을 계속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뇨가 있는데 당뇨약이 아니라 관절염 약을 계속 먹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뇨밖에 없는데 관절염 약을 먹으면 안 맞잖아요. 당뇨가 있으면 당뇨약을 먹는 것처럼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내가 두려움이 내게 가장 큰 문제가 돼요. 그러면 두려움을 치료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양약이 됨이니라. 양약은 치료약을 이야기해요. 잠언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건강은 치료약을 이야기하는 것이 말씀이 치료약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을 치료하는 말씀을 찾아야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어야 돼요. 사실은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두려움을 많이 먹어왔어요? 안 먹어왔어요? 오래 먹어왔을수록 오래 문제가 됐을 거 아닙니까? 만성질환이 됐을 거 아닙니까? 만성질환이. 두려움을 이렇게 하루 저녁 왕창 먹었으면 다음날 식중독에 걸렸을 거. 두려움 식중독. 그렇게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많이 잘못된 걸 먹어서 내 마음에 잔뜩 쌓아 놓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먹으면 말씀이 청소하기 시작하겠죠.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며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으니 내가 주님의 말씀을 먹으면 깨끗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회개는 여러 가지 의미의 회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회개의 한 영역은 뭐냐 하면 말씀을 먹는 게 회개예요.
말씀을 먹으면 나를 말씀이 깨끗하게 한다. 그 말. 말씀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말씀이 살았어요. 말씀이 살았어요. 지식은 죽었어요. 신학책은 죽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요. 이걸 성경책으로 만들 때는 이건 죽었어요. 그래서 베개로도 사용하지요. 하지만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이 말씀이 살아있어요. 이 말씀이 살아있어요. 물론 신자는 나 성경 없어도 산다. 그리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겠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값어치가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자에게 놀라운 선물로 허락하신 것인지, 값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값없이 주님이 치르신 대가로 우리는 값없이 주님은 가장 큰 값을 치르시고 이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것 신자들은 나중에 알게 될 것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 형통함을 누리지 못했습니까? 내가 형통을 누릴 수 있도록 너에게 내 능력을 주었지 않느냐? 내게 언제요? 내게 무슨 능력을, 대단한 은사를 내게 주셨습니까? 아니, 내가 너에게 말씀 주었잖아. 그 말씀 주었잖아. 그런데 너가 그 말씀으로 붙잡고 살았느냐? 그 말씀이 그 다이너마이트보다 더 위대한 전 세계의 원자폭탄을 합쳐놓으면 굉장히 많다 그래요.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숫자가 나온다 그래요. 뭐 지구를 갖다가 뭐 몇백 번 터뜨려 버릴 수 있는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원자폭탄을 다 합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비교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신자들은 말씀이 무능력하고 말씀이 힘이 없고 말씀이 능력이 없어요. 왜요? 듣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질해야 돼요. 묵상한다는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질해요.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내 입에서 새김질하도록. 내게 어떤 가장 큰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했는데 내게 낭망이 찾아와요. 낭망이, 낙심이 찾아오면 말씀에서 그걸 치료하는 치료책을 찾아내야지요. 그리고 낭망을 먹을 것이냐, 말씀을 먹을 것이냐 선택해야 됩니다. 말씀을 먹을 것이냐, 낙심과 낭망은 현실에서 오는 것이고, 아니면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 낭망해라 그랬으면 아멘 그거 먹으면 되는 것이. 너 낭망해라 그리고 현실도 낭망 그리고 나왔으면 아멘 하나님이 낭망해라 했으니 믿습니다 그러면 될 것이. 성경이 그렇게 쓰였다면 우리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 됐을 거예요. 오, 너 믿음 좋구나. 하나님 말씀 두려워해라. 근데 그 두려워해라는 세상과 문제를 두려워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것이거든요. 근데 해라는 두려움, 해라는 경외는 없고 하지 말라는 건 있고 그러는 것이. 하지 말라는 것. 너 환경을 두려워해라. 돈을 두려워해라. 아니면 절망을 두려워해라. 절망을 받아들여라. 성경이 있으면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이 될 거예요. 왜? 안 시켜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근데 말씀에는 그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이 하나 있어요. 성경 장 중에서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을 좀 봐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 119편에가 있어요. 물론 저는 옛날에 시편 119편 읽기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가 제가 다니던 모교회가 구역예배 드릴 때에 이제 제 어머니께서 이제 구역장이셨어요. 근데 우리 전에 다니던 모교회가 제가 이제 그 교회 청년회 회장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 교회에서 그 구역예배 점수를 매겼어요. 시상을 했거든요. 근데 성경을 한 장을 읽으면 1점이 됐어요. 1점이고 헌금을 이제 1,000원 내면 10점이 되고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점수가 많이 안 나오면 즉 거시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어머니께서 구역장이시기 때문에 구역 점수나 이런 걸 몇 명이 모였습니다. 3명이면 30점. 뭐 30장 읽으면 되잖아요. 그걸 채우려면.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오더를 내렸어요. 먼저 우리가 3형제인데 3형제가 나눠가지고 읽어요. 목표량을 채워야 점수를 올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말씀하세요. 이번에 성경 읽는 것 150장 올리겠다. 그리고 나눠서 150장 읽어라. 그러면 우리가 150장 읽어야지요. 어디서 읽는 게 되게 만만해요? 시편에서 읽어야지. 시편에서.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이 119편이라요, 이게. 이걸 읽으면은 다른 거 그냥 몇 편 읽는 게 나아요. 그래서 피해 갔을 때
하는 성경. 그리고 저 뒤쪽은 굉장히 좋아요. 120편, 123편, 121편 막 이런 건 막 쑥쑥쑥쑥쑥 진도가 나가는 것이. 뒤쪽은 막 반복하고 119편은 싹 넘어갔던 제가 옛날에 싫어했던 성경이 119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아무 생명이 되질 않아요. 아무 능력이 되질 않아요. 아무 힘이 없어요. 119편. 자 2절. 자 2절. 여호와의 자 119편 1절부터 읽어보자고요. 이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다 이야기는 못하는데 조금만 이야기해도 여러분이 대강 이제 알아들을 줄로 압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법에 행한다, 여호와의 말씀에 행한다 그 말이죠.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법에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요. 법에 행한다. 하나님 말씀하고 행함을 바로 직결시켜 버리는데 우리 식으로 행함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먼저는 안 되는 것이. 가령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은 뭐 행할 것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이야기해요? 마음을 이야기하지. 마음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으면 이제 물론 행함도 따르지만 출발은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내가 남편을 미워하고 싫어하면서 남편 된장국 끓여주려면 열받지요. 끓여가지고 상해 놓을 때도 좋게 놓질 않아요. 그리고 남편의 식사 준비를 하는 것이 남편을 싫어하는 나다면 아주 힘들고 기분 나빠요. 그런데 남편을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식사 준비하는 것이 편하고 쉬울 거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첫 번째 관건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내 적군으로 여기느냐, 내 아버지로 여기느냐, 하나님을 나를 심판하시는 분으로 여기느냐, 나를 도우시며 나의 아버지, 나의 권능, 나의 피난처로 여기느냐. 그것이 사실은 기도에 있어서 관건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냐, 내 반대편이냐. 하나님이 내 편이냐, 내 반대편이냐.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 신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법의 출발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느 자리에 계시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냐, 다른 나하고 상관없는 분이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냐, 나하고 상관없는 분이냐? 그러니까 성경은요, 가장 첫 번째 여호와의 법을 이야기하는 게 이 신구약 성경 전체로 해서, 지금 사실은 20편 119편은 구약 성경도 다 완성이 되지 않았을 때 나온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성경 전체에 적용해서 이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 10편 119편이 쓰여질 당시는 구약도 다 쓰여지지 않았을 때인데, 이제 지금 66권을 주님이 주신 다음에는 이제 신구약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때에 여호와의 법에 행한다 그럴 때 첫 번째 법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 주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출발점. 그 출발점이 흐려져 버린 사람들은 사실은 믿음에 설 수가 없어요. 건물을 짓는데 기초를 세우지 않고 2층, 3층, 4층을 세운다면 그거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주님은, 전능하신 아버지는 내게 어떤 분이시냐? 우리 주님은 내게 어떤 분이시냐? 주님은 내게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사는 게 아니라 말씀에 기반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사실은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에 멈추어서 기도를 해요. 10분을 앉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10분을 앉아 있어요. 그리고 절망이 똑같이 그 상태 그대로 절망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 앞에 너무 절망스러우면 기도를 잘 못할 거 아니에요. 절망이 가득한데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그냥 주저앉아 있지요. 하지만
아버지 그리고 주여 그러고 10분 앉아 있는데 절망이 스르르 사라져서 30%가 없어져 버려요. 50%가 없어져 버려요. 70%가 없어져 버려요. 왜요? 아버지가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그분은 아버지예요. 내 영혼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없으면 주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아버지 기도할 때도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안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자의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상투어로 관용어로 기도하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바울서신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뭐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후서 1장 1절 등등 쭉 앞에 부분에 1절이든 2절이든 바울서신의 많은 부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죠? 그 신학적으로 신학책이나 신학 개론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인사말 그랬어요. 1절 2절 인사말 그래놨어요. 근데 그건 인사말이 아니고 믿음의 선포거든요. 그 성경을 읽을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니까요. 근데 그걸 인사말 그러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인사말. 상투적으로 옛날 서신서를 보낼 때 인사말을 하고 시작했다. 아니 제가 배운 신학에서는 그렇게 배웠다니까요. 신학교 신학책은 그렇게 나왔다니까요. 헬라어 인사말이 어떻고 히브리어 인사말이 어떻고 등등 하면서 바울은 자기의 서신의 특징적인 것이 인사말을 하고 시작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인사말 아니에요.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한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겐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보거나 읽지 않는 사람은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자, 이제 6절 자 뚝뚝뚝 넘어가겠습니다. 119편 6절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계명에 주의한다. 그 말은 첫 번째 의미는 뭐겠어요? 그 주위에 집중해서 바라본 다음에 그걸 내 마음에 심어놓는다, 새겨놓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부끄럽지 않는다가 출발점입니다. 주의한다는 걸 먼저 행함으로 끌고 가면 사실은 곤란한 것이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새겨놓는 이건 지금 우리가 보는 말씀의 기초는 아까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를 전제로 봐야 돼요. 이 119편을 볼 때에 이해되세요? 이걸 교리나 지식으로 이야기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해서 출발해가지고 119편을 보는 것이에요. (11절)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마음에 두었다. 마음에 두니까 사실은 죄하고는 나를 말씀이 멀어지게 한다 그 말입니다. 죄하고 나를 멀어지게 한다. 12절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율례, 규례, 법 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할 때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신구약 성경 하나의 말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무엇으로 선포했다고요? 입술로 선포했다. 그 선포한 기본적인 것을 보시려면 시편의 다른 구절들을 보시면 그게 입술로 선포한 것인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요 117편 2절 117편 2절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선포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거 양을 어떻게 죽이고 바치고 아니면 속건제, 속죄제를 어떻게 하고 아니면 곰팡이가 쓸었는데 곰팡이를 어떻게 처리하고 무슨 짐승은 먹고 부정한 건 마시고 이런 규례 말고 지금 여기서 핵심이 되는 규례들이 신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핵심이 되는 규례들의 선포들이 나왔는데 어디가 나왔어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1편부터 150편까지. 우리의 입술에 무엇이 있었어요? 무엇이 있었어요? 예. 모든 규례가 나의 입술에 있어서 선포했다 그래요. 주의 입의 모든 규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요? 내 입에 있어서 선포했다. 그럼 117편 2절은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사랑, 인자하심은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심, 자비하심, 이렇게 mercy, love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돼요. 근데 사랑하심이, 자비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그 선포하고 있는 것이 이게 말씀에 새겨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하심을 누린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건 구약인데 사실은 주님의 십자가가 없을 때인데 주님의 피가,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대속이 없을 때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영원하다 그랬는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있을 때는 얼마나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놀랍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지금은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116편도 봐볼까요? 116편 116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신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 간구를 언제쯤이나 들어주시나이까? 말씀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 기도만 반복하고 있어요. 주여 어느 때까지 기다리오리까? 시편도 그런 기도가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그 다음 구절에서는 바뀌어져 버려요. 그건 선이고 후는 그러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오리니 그거 바뀌어버려요. 그냥 바뀌어버려요. 내가 슬픕니다. 그 기도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내가 슬픕니다. 그러나 나는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나이다 라고 뒤까지 나와야지 주님 보실 때에 너가 믿음에서 나를 바라보는구나 하고 말씀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1절만 하고 계속 끝나버리면 안 돼. 찬송가도 부를 때도 1절부터 3절까지 다 부르시잖아요. 4절까지나 다 끝까지 부르셔야지요. 물론 애국가는 1절만 불러야지 또 4절까지 부르면 피곤하고요. 116편 1절 하반절은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주님께서 언제 응답하실지 모르심으로 내가 평생 기도해서 응답을 기다리이다. 이건 말씀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가보세요. 3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기까지는 우리하고 비슷해요.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지금은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 안 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할 때 주님의 십자가가 역사하고 주님의 대속이 보혈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했을 구약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가 훨씬 더 능력이 있고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줄 알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마무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이제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하는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께 구하오니 4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까지 하고 이제 끝나버리면 안 되고 5절은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까지 나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게 지금요 구원하셨도다 과거형을 써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요. 너희가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그래서 과거형이 되는 거예요. 구원하셨도다.
구원하신 것을 믿고 구원을 받아요. 구원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병에 대한 치유를 이야기하자면 내가 지금 병을 걸리고 있는 병에 대한 고통을 주님이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내가 병을 앓고 고통받는 그것을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담당을 해주셨어요. 내가 친히 너희의 병을 너희 연약한 것을 담당하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사야 말씀을 이루려고 주님께서 오셔서 친히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주님의 제자 마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리는 병이 고쳐진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주님 내 병을 고쳐주옵소서 언제까지 내가 아파하오리까? 성경은요 아니다. 너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병 고침을 받았다라고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을 고쳐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내 몸을 치료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치료 기도도 받고 내 믿음만으로 안 될 때는 내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래서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런 말씀했어요.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말씀을 믿고 기도를 받고 그럴 때에 기도받는 사람의 믿음과 기도하는 사람 믿음이 역사해서 치유가 나타나 2000년 전에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치유가 지금 현재 우리의 것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하나님 병 고치는 언제 고쳐주렵니까? 언제 고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병 고침은 항상 하나님 뜻입니다. 신자가 건강하게 사는 건 항상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116편 7절 116편 7절을 보면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로 시편이 150편이 얼마나 반복이 되는지 그런데 우리는 시편을 얼마나 무시하며 시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편 150편을 가지고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시편을 무시합니다. 자 이제 119편 24절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다. 모산은 카운셀러 상담자 이야기입니다. 옛날로 이야기하면 군사 그런 말이에요. 옛날 군대가 있으면 군대에 대한 아이디어 뱅크가 군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증거 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상담자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혜롭게 된다. 그렇게 끊임없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말씀을 계속 새김질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렇게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25절 이리 왔다 갔다 해보죠.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서 진토는 흙더미예요. 진흙같이 이런 건데 붙었는데 그렇게 비참하다 그것이. 근데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말씀대로 그랬는데 여기선 말씀대로가 참 많이 쓰였어요. 그런데 말씀대로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말씀으로가 맞아요. 이게 옛날 표현의 대로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옛날에 쓰였던 말이고 요즘으로 번역할 때는 말씀으로가 좀 맞는데 제가 공동 번역하고 새 번역은 확인해 보니 말씀으로 이렇게 많이 번역이 돼 있어요. 그렇게 말씀으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소성은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무엇으로 우리가 삽니까?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소서. 98절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하나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한다. 항상 나와 함께한다는 것은 말씀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다 그 말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원수보다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한다. 지혜롭게 한다. 99절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질해요. 새김질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명철은 이해력을 보통 명철이다 그래요. understanding 영어로는 그런데 나의 똑똑함, 이해력, 내가 알아듣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다는, 낫다.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지키는 첫 번째 것은 어디에서 지키는 거죠? 마음에서 지키는 게 출발이에요. 왜?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가잖아요. 내 마음에서 너 죄가 쌓은 선으로 선을 내고 쌓은 악으로 악을 낸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씀이 내 안에 쌓여 있으면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가지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입으로 하는 입의 위력, 말의 위력, 말의 능력 이런 책을 많이 쓰시는 이유가 그에 대한 비밀의 말씀의 비밀의 한 자락을 봤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는 것이에요. 하지만 말씀이 없는 말의 위력은 필요가 없어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무조건 어떤 분처럼 뭐 그냥 잘한다, 잘 된다, 뭐 등등의 것으로는 안 된다. 그 긍정의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내 입에서 말씀이 나와야 된다 하는 이야기. 말씀대로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말하고.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이 이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걸 여러분이 많이 찾아보세요. 많이 찾아보고 요 119편에 있는 것을 이제 175절만 뒤쪽 제일 끝에 머리가 176절인데 175절만 제가 봐볼게요. 내 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뭐가 도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돕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하고 첫째는 어디에 있는 걸 많이 내가 먹어야 돼요? 시편에 있는 고백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많이 먹어야 됩니다. 시편에 있는 고백들을 내가 많이 먹어야 돼. 많이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이 소생하고 살아나도록. 그리고 이제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부터 내가 지금 필요한 말씀들을 먹어야 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렇게 할 때에 믿음이 역사해. 과거에 조지 빌러 목사님이 영국에 있는 고아를 최고 많을 때가 3,000명까지 키웠습니다. 근데 그분은 평생 동안 기도 응답을 5만 번을 받았다 그래요. 근데 5만 번 받을 때 그분의 기도의 스타일이 뭐냐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주장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평생에 5만 번이면요. 우리가 100년을 살면 며칠을 사냐 그러면 36,500일을 살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이상이, 하루에 2번 이상이 되는 거예요. 정확한 기도 응답만 그러는 것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무수히 많은 고아를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그렇게 해서 키워내는 것이. 무엇으로요? 기도로. 그리고 조지 빌러 목사님이 하나님께 응답을 너무 많이 받아서 당대에 선교도 최고 많이 한 목사님에 포함이 되는 분입니다. 왜? 재정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선교도 많이 해요. 왜? 기도해서 응답받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조지 빌러 목사님의 전기를 보고 책을 보고 이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조지 빌러 목사님처럼 열매를 못 거둬요.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을 무엇으로요? 지식으로 가지고 기도하고, 밀러 목사님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확신과 담대함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차이예요. 차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온 사람하고 말씀이 정보를 가지고 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지식은 차이가 없겠지만 한 사람은 마음속에 믿음이 충만하고 한 사람은 믿음이 아니라 근심과 염려가 충만하고 머릿속만 말씀이 있고. 과거에 집사님을 뽑을 때 자격이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무엇이 충만한 사람요? 성령 충만하고 또 지혜가 충만하고 또 한쪽에서는 믿음이 충만하고 그랬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뽑는다 그랬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 없이 믿음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말씀이 믿어져요. 어떨 때 믿어집니까? 말씀을 가지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말할 때에 말씀이 믿음이 생겨나고. 말씀을 우리가 근심을 마음에 새긴 것처럼 말씀을 붙잡고 새겨.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요. 때로는 인간적인 것도 전하지만 때로는 말씀 그대로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내가 새겨놔야 돼. 새겨놓은 다음에 계속 이 어떤 말씀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성령님 역사를 해요. 내 마음을 화답하고 역사를 해요. 내게 감동이 있어요.
예화가 아니라 어떤 간증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내게 어떤 걸 설명해주고 풀어주었는데 내 마음을 뜨겁게 해요. 그럴 때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 붙잡고 계속 색임질을 해야 돼. 색임질. 새기고. 그래서 다음날 돼도 어제 그 말씀을 전하셨지. 일주일이 지나도 그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내게 기억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야 우리가 이제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인 믿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아버지다. 그러면 피곤하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멈춰 있어도 내 피곤이 사라져가기 시작해요. 주여라고 찾아도 내 슬픔이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나를 안 사랑합니까가 아니라 사실은 주님 내 믿음 없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나 끊임없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왜 믿음이 이렇게 적느냐? 언제까지 너희 믿음이 이렇게 돼야 되느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들이 그 시로 나으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셨다.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인하여 아무런 권능도 행할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권능을 행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뭐 하기 때문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으로 들어온 건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라 머리에서 마음으로 말씀이 새겨져야 됩니다. 말씀, 우리는 그래서 엉뚱한 것은 잘해요. 엉뚱한 것은 잘해요. 안 좋은 것은 잘해요. 안 좋은 것, 걱정, 염려, 근심을 새기기는 잘해요. 마음에 새기긴 잘해요. 머릿속에 걱정이 들어와요. 감정적인 근심이 들어오면 마음으로 확 새겨가지고 마음의 염려로 되게 만들어요. 염려가 가득한 사람은 결실하지 못한다 그랬죠. 네 가지 땅의 비유에서 주님께서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빠져 결실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돌밭에 뿌려졌어도 결실하지 못한다.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가 없다. 잠깐 믿어가지고 있으나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이 응답하고 도우신다. 말씀이 되게 믿어졌는데 문제가 그대로예요. 환경이 그대로예요. 버텨요? 안 버텨요? 안 버텨요. 에이, 말씀을 내가 믿었는데 환경이 안 변하잖아. 그리고 결실하지 못해요. 씨앗이 뿌려지면 시간이 걸려요. 그러죠? 상추를 씨를 뿌려도 좀 걸리죠. 말씀을 가지고 지키고 있어야 돼요. 지키고 있어야지 이 말씀이 환경을 무너뜨려요. 말씀을 가지고 지키고 있어야 말씀이 환란을 무너뜨려요. 말씀을 가지고 지키고 있어야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누려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라. 그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의 풍성하신 것을 너희를 풍성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에 기도했어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무엇이냐? 그분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그분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말씀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신자인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지만 성경을 많이 읽지만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은 시간들과 세월들과 삶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볼 때에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신실한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말씀을 통한 믿음이 굳건케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는 믿음이 말씀을 통하여 굳건케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주님께서 보실 때에 말씀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보신 적이 없다 칭찬을 받은 백부장처럼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